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들 모여 싸우니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라, 이런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집중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온 설교인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글을 하나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00년이나 계속된 전란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일본 통일을 이룬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사랑했던 팔로우가 있었다. 이시다 미츠나리였다. 두 사람이 평생의 인연을 맺은 계기는 의외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히데요시가 매 사냥을 나갔다가 목이 말라 절에 들렸는데 그곳에 이시다 미츠나리가 일을 하고 있었다. 히데요시가 미츠나리에게 차 한 잔을 달라고 했다. 이에 미츠나리는 커다란 잔에
마시기 적당한 온도로 차를 내왔다. 한 잔을 다 마시고 히데요시가 더 달라고 하자 이번에는 중간 크기의 잔에 따뜻한 차를 내왔다. 이 잔도 비온 히데요시가 세 번째 잔을 요구하자 미츠나리는 작은 잔에 뜨거운 차를 가지고 나왔다. 세 잔의 차를 다 마신 히데요시가 의아해하며 각기 다른 잔에 다른 온도의 차를 내온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미츠나리는 이렇게 답변했다. 첫 번째 잔은 목이 마를 것 같다. 빨리 마실 수 있는 적당한 온도로 두 번째 잔은 차의 향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온도에 맞추었고 마지막 세 번째 잔은 천천히 차의 향을 음미하도록 그리고 급히 마셔 취하지 않도록 작은 잔에 뜨거운 차를 가지고 나왔다고 대답했다. 이 글은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읽으라고 권면했던 유어 파트너의 대표인 심윤섭 대표가 쓴 리더십의 또 다른 얼굴 팔로우십이라는 책에 담겨 있는 글입니다. 제가 한 달 전 여간에 이 책을 읽다가 이 글을 발견하고 깊이 묵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조그만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평생을 보내고 있는 이시다 미츠나리, 누가 보더라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를 통하여 공부한 사람은 알겠지만 이시다 미츠나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함께 제2인자 역할을 하며 전 일본의 막후에 엄청난 영향력을 제시했던 일본이 기억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일개의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일본이란 나라의 제2인자까지 부상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대단히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시다 미츠나리가 갖고 있었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미츠나리는 내가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의 일을 하지만 그는 그가 갖고 있었던 분명한 철학이 있었기에 그 철학대로 살았기에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청에 따라 각기 다른 잔과 다른 차의 온도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감동시킨 그것은 그가 평상시에도 철학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며 철학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철학이 뭡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지혜 있게 만드는 학문이라는 뜻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만드는 철학으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철학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만 바라봐도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철학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함께 오버랩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점추어주는 것,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하는 것,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사주팔자의 일들을 행하는 것 등등으로 철학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의 과정은 인간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과정은 인간을 사유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끔찍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철학이 없는 세상, 철학이 없는 인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끔찍함입니다. 생각을 다룰 수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끔찍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재벌로 그가 갖고 있는 전부는 만문의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대통령이 되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가 내세웠던 한 가지는 아메리카니즘입니다. 아메리카니즘은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미국의 국수주의이며 조금 평범하게 말하면 미국의 민족주의입니다. 미국이 우선이라는 생각, 미국 사람들에겐 열광할지 모르지만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협박하는 그가 어떻게 철학이 있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어떠한 일을 벌일지 생각해 보면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 세계에 핵폭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이란 나라,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 철학이 없다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철학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마다 철학과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학 당국에서 철학과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자 철학과는 돈을 벌 수 없는 과임을 상업적으로 생각해서 철학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하여 무시하고 철학과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철학은 교양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신학대학에 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철학과 과목은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철학을 중요시 여기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터인데 철학을 가볍게 여기는 이 땅이 되어져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 오늘 철학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꺼냈는가? 그냥 꺼낼 리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두 번째로 보면서 철학에 관계되어 있는 신앙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런 대전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해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철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웬 철학 이야기를 신앙과 결부시켰을까 불편해하는 성도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찔려 바꾸겠습니다. 철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상통합니다. 세인 지체 여러분,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있는 신앙, 생각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건 바로 철학이 있는 그리스도인, 철학이 있는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철학이 없었던, 생각하는 신앙이 없었던 신자들에게 일어났던 아픈 기록이 오늘 본문 텍스트입니다.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구절에 한 단어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속히라는 부사가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영어 성경 전체는 속히라는 단어를 quickly, 재빠르게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에 재빠르게 quickly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또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가깝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게, 다시 말하면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볍게 너희를 부르신 복음에서 떠났다는 것이 오늘 속히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복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재빠르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볍게 복음에서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공부요, 여러분과 나눌 교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쉽게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복음을 재빠르게 가볍게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적어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가볍게 속히 떠난 이유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아닌 객체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문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지금부터 본문 주제를 통하여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터키의 중부와 중남부에 해당되는 지역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4, 5년 전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안식년 기간 동안 여행했을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오늘 본문에 대한 연상이 떠올랐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특별하게 주목할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건 회당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은 지금도 지진으로 무너졌지만 그 위용을 자랑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이곳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강당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한번 바울이 외쳤던 그
중심 단에 서서 설교하는 포즈를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해서 여행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제스처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제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 앉아있던 자들은 전부 다 타종교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회당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 그 지역의 하이클래스 인텔리 계급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4절로 4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다시 살아나심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승천과 재림까지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증언했기에 더더구나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모두가 경계하는 눈초리로 사도 바울의 예수의 설교를 들었을 걸로 예상했는데 거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작정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힌트를 사도행전 13장 42절로 44절에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교우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서늘한 분위기였겠지만 그 중에 작정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이 있었음을 누가는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증언해 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비된 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증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증언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유대교 신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감동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주제에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텍스트를 함께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교 신자여서 유대교에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자 비상이 떨어진 공동체는 안디옥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고
사도 바울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언을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거늘 얼만큼 사도 바울과 대립의 각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변화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며 시기하고 분노하며 반박하고 비방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회당 공동체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이클래스였기에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회당 공동체에서 율법에 심취하여 율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 공동체에 나와 율법을 배우며 회당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돈을 지원하는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었다면 유대 율법을 증언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이방인들 모두는 고객 중에 고객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에 대단한 경제적인 타격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해석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에 대하여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13장 45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제거할까 염려하던 것은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탑에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찾지 못하던 난처하던 이들에게 기가 막힌 복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방해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설교를 통하여 왜 무너졌는지를 살폈습니다. 할례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이 방해하지 않았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갈라디아 교회는 자중질환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비스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있던 자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선교사님도 기도하면서 잠깐 밝혔던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우들은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확신했던 그들이 같은 교회 공동체, 그것도 권위가 있다고 느껴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제자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전하는 또 다른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쟤는 복음이라고 표현했지만 분명히 복음이 아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상한 변질된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에 든든히 서갈 걸로 예상했던 신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괴계에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떠나 유대의 율법주의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할례의 다른 된 복음으로 변질되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재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질된 복음으로 바뀌었을까? 오늘 설교의 교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생각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의 주체에서 신앙의 객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믿음의 주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쉽게 떠나 믿음의 객체인 할례로 갈아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만 그런가? 그럴 리 있겠습니까? 2018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도 매일반입니다. 생각하는 신앙에서 이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음의 객체인 변질된 예수와 비슷한 것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지만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스티그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슷한 객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 학문적인 이 문장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제3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이후 그는 첫사랑의 감격에 빠져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자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고 그는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목사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공동체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그를 권찰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웠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올라오자 잃어버린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기득권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주변적인 신앙의 객체에 대하여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객체에 눈을 돌리자 당연한 일이지만 신앙의 주체는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는 신앙의 객체를 믿음의 대상과 주군으로 변질시킨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내 신앙의 기득권을 사수할 수 있는 이모저모의 신앙의 객체의 하드웨어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김기성 목사가 쓴 가시는 길에 따라 나서다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느린 삶에 대하여 강의해 달라는 방송국의 강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느림에 대하여 말하기를 위해 바빠지는 것이 싫어서였다. 수년 전 김 목사의 책에서 이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타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본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방송국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 바쁜 사람이 되어 유명 인사가 되어지고 인기몰이에 성공해서 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순간 그가 갖고 있던 철학, 느린 삶에 대하여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철학자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철학자는 아무리 세상에 나를 인정해주는 신앙, 아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의 객체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철학의 주체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철학적인 마인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인이자 작가인 박노해 씨가 다른 길이라는 시집에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똑똑하고 편리해진 시대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무력해진 세계에서 그들은 내 안에 처음부터 있었지만 어느 순간 잃어버린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데 예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는 일들을 나에게 폭력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만드는 이 땅에 수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음을 박노해 씨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천박해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절대로 얍삽해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위대한 명제 앞에서 그 신앙의 주체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 번 우리 교우들에게 드렸지만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 같은 의미일 것 같아서 또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아멘하며 열광합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에게 선포했습니다. 견디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 여기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목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나게 선언한 이 포인트의 이 말씀 속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차 나타날 영광이 위대함이 있다는 이 고백이 바울의 감성이었습니까? 바울의 감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의지였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맨 앞에 말합니다. 내가 로기조마이 생각해 보니까, 로기조마이는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보니 지금 나에게 나타날 고난은 훗날 나에게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에 바울은 위대한 신앙의 선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탈하지 마십시다. 신앙의 객체인 예수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함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셨던 아기 예수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도 신앙의 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